411장.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중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장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크리스천이 주일학교에 가는 길에 코너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4명의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도를 받아들여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1932년 그들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생일에 그 4명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로부터, 또 하나는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후보의 비서로부터, 나머지는 미국 제31대 대통령인 후보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무심코 사랑으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정복을 마치고 통일왕국을 이룩한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이라곤 2다리가 불구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뿐이었으므로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전투를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총으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다윗의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공평한 통치를 하였으며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행정관료를 임명하는 데 선한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통치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다윗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 가문의 인자를 베풀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아들로서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데려와 선대할 것임을 약속하고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로 하여금 궁중에서 다른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다윗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사울의 후손으로서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이것을 알고 요단 동편 길르앗 마을의 집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이전에도 결코 사울의 가문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과거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선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인 성도는 약속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라는 말은 그가 과거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나단이 베풀었던 호의와 또 그와 맺었던 언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이제 주위의 어려움이 평정되고 여유를 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언약과 요나단이 그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기억하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냐, 사랑이란 받는 자가 감사해야 하며 마소 받아야 하는 것이지 베푸는 자가 특별히 애를 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히려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이나 은혜도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아서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인간들을 사랑하며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이라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진로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가는 사랑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인자, 자비, 사랑, 친절, 인애, 은혜 등으로 번역됩니다. 즉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며 거룩한 사랑입니다. 풍성함이 한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도 최상급으로 사용되던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였고 무비보셋은 당시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가 되는 사울왕의 직계 혈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단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서 동정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자라는 비용이 있으면 모두 부담하겠다고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사랑에 대한 구호는 넘쳐나지만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실천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 서서 말로만 하는 동정이 아니라 양식과 옷과 진료비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절은 무비보셋이 심한 불구자였다는 사실을 왜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는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통해 사울의 가문이 사실상 완전히 몰락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꼽추나 난장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이라도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결코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문둥병자나 유출병과 같은 질병이 있는 자들은 성읍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높은 권세를 주셨을 때 이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약속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거두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수소문하여 찾아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신의와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참된 신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잊혀진 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서 잊혀진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함께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죽은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비천한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일왕국의 왕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높여졌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자신이 누릴 기회로만 삼지 않고 은혜 베풀 자를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실천하였던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며 특별히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아침도